빌립보서 3장 1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정말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손할례당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한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라.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로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르렀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그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무슨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16절까지 읽었습니다. 제목은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와 연관되고 또 그리스도와 하나 된 사람으로 나타나는 것이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의 소원입니다. 이것이 역시 또 바울의 소원이었죠. 발견될 뿐만이 아니고 그것을 얻고 싶다. 그러니까 자기가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께 사로잡힌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봐야 한다. 이게 이제 오늘의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분 안에 그 죽으심에 본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그 인격이 표현되기 위해서는 사람의 생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말할 때 하나님은 사랑이지만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야 되지 하나님 자체가 사랑인 걸 어떻게 알겠어요? 사람을 통해서 나타낼 때 비로소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이거죠. 그래서 이것이 창조의 목적입니다. 왜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했는가? 왜 구원하시려고 하는가? 그 사람의 생명을 통해서 자기가 표현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것이 창조의 목적이죠.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등이 없으면 그 빛을 비출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생명을 나타내려면 그 접붙이는 그 원리가 가장 그 바울이 발견한 비밀 중에 가장 확실한 비밀이에요. 여기 지금 우리 정면신 앞에 똘감나무가 한 그루 있는데
저걸 접붙이려고 3년을 노력했는데 다 실패했어요. 그래서 접붙이는 게 어렵구나. 그걸 알게 됐어요. 물론 잘 하시는 분은 잘 붙이겠지만 굉장히 그 정성을 들였는데도 그거 다 실패하더라고요. 뭐가 잘못된 게 있겠죠. 우리 인간의 생명은 땡감이라 할 수 있어요. 아담의 생명은 전부 땡감입니다. 그래서 나타난 것마다 먹으면 사람들이 쌍을 찌푸리잖아요. 땡감을 그리고 잘못하면 그 목이 맥히면 죽습니다. 그리고 우리 어렸을 때 뭐 먹을 게 없으니까 맨날 땡감을 주워 먹었는데 이제 목이 마치면 얼른 된장을 먹어야 돼. 그 된장을 먹으면 싹 내려가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막 숨을 못 쉬어요. 목이 콱 맥혀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아담의 생명은 땡감하고 똑같이 그것도 덜 안 익은 땡감. 그것도 잘 익으면 홍시가 되는데, 그러니까 어차피 접을 붙여야 돼요. 요즘은 다 접을 붙여서 농사를 짓다네요. 왜냐면 접을 붙여야 이 면역력도 좋아지고 모든 게 좋아진대요. 그래서 이제 단감나무 이런 걸 보면 다 접 붙인 흔적이 다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바울도 내 몸에 그런 예수의 흔적이 있다, 이렇게 자기도 접붙여가 된 사람이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신학적으로 이제 예수님은 완전하니까 접붙일 필요가 없다, 그게 아니죠. 예수님도 사실은 하나님과 접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접을 안 붙이면 안 돼요. 그러니까 대구교회는 무조건 접붙이는 교회입니다. 이거 본을 따라가야 되고 앞에 있는 분을 존경해야지. 누가 됐든지 존경하지 않으면 접이 안 붙어요. 우리는 그냥 한 가지만 접붙이는 게 사실은 여러 가지가 다 접붙여야 되죠. 형제들과 자매들과도 접붙여야 되지, 주님하고도 접붙여야 되지. 사방에서 접을 붙여야만 공급이 돼요. 근데 접붙이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신기합니까? 똘감을 완전히 잘라버리고 작은 가지를 하나 붙여놓는데 그 작은 단감 가지가 전 나무를 정복해버려요. 그 단감 가지 조그맣거든요. 붙일 때 보면 뭐 가지를 붙일 수도 있고 또 눈을 하나 떼가지고 접붙일 수도 있고, 그런데도 그게 전 나무를 정복해버려요. 그래서 오늘 잡힌 바 된 그것은 바로 그 작은 가지가 정복해버렸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만나서 예수가 우리를 정복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인정하고 감사하고 이럴 때 이게 찬양이 돼요, 진짜. 그런데 이제 땡감도 참 맛있다 이런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라. 그 이제 종교인들 땡감을 좀 잘 이렇게 가지를 치고 잘 가꾸고 비료를 주면 그것도 괜찮아. 이런 사람들은 절대 접을 못 붙여요. 왜냐하면 잘라야 되는데 자르기 싫다 이거죠. 가지만 조금 자르려고 해요. 이 접도 여러 가지 접이 있는데 그냥 땡감을 놔두고 또 단감, 그러니까 한 나무에 두 가지가 맺힐 수 있도록 하는 접도 있대요, 이게 요새는. 근데 원래의 접은 그런 거 없잖아요. 완전히 밑둥을 잘라버리고 똘감이 안 나오게 하고 단감만 나오게 하는 것이 그게 접이잖아요. 그래서 접을 붙이면은 이 똘감은 또 면역력이 좋다네요. 더. 그러니까 그 똘감의 생명력과 단감의 달콤한 그 열매가 서로 접붙이는 거죠. 그러니까 참 기가 막히죠, 그게. 그래서 이 접붙임은 정확하게 이렇게 접을 붙여야 되죠. 왜냐하면 그 수액이 통과하는 그 층을 정확히 맞춰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밤새 며칠, 몇 달 동안을 물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래야 되는데 그게 정확히 그 단면이 맞지 않으면은 이 수액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안 하고 두 나무가 한 나무가 안 돼요.
그래서 칼을 쓸 때는 아주 좋은 칼을 써야 되고, 또 이 습기가 마르면 안 되니까 이끼를 또 반드시 이렇게 둘러가지고 고무로 탁 묶어야만 이 수액이 밖으로 새나오지 않죠. 그러니까 이 젖붙인다는 게, 대구교회는 사실은 젖붙이는 교회예요. 서로 두 사람이 한 사람 되게 하고 여러 사람이 한 사람이 되게 하고, 마침내 그냥 한 나무가 돼서 좋은 열매를 맺는, 달콤한 열매를 맺는, 하나님이 만족해 하시는 그 향기로운 그 열매를 맺는 것이죠. 우리가 사실은 그 좋은 열매를 맺으려고 이 창조됐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잡수시지 못하는 열매를 아담 안에서 맺혀가지고 하나님이 정말 사람 지은 걸 탄식하고 후회하셨잖아요. 그런데 대구교회 오니까 다 이렇게 사람들이 부드러워지고 자기, 어제도 말씀드렸죠. 주장을 절대로 하지 마라. 이 주장하면 사람이 점점 강해지거든요. 그리고 주장하면 다 싫어해요. 근데 다 갈라지고 싸우고, 세상에서도 너무 주장을 많이 하면 똑똑한 체 한다 하고 딱 싫어해요. 서로 이렇게 상의하고 주고받고 이래야 되지. 일방통행하는 사람들은 정말 이 적응을 잘 못합니다. 사회에서도. 그러니까 우리는 잘 듣고 잘 이렇게 표현하고 서로를 이렇게, 내가 젖붙여지려면 서로 잘 주고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똘감이 뿌리에서 착착 뽑아 올리는 그 물을 내가 너무 달콤하게 받아들여야 되고, 또 단감 가지가 주는 그 향기를 계속 받아야 되고, 그러니까 서로 주고받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나중에 두 나무라는 사실이 깜빡 잊어먹고 원래부터 한 나무다 이렇게 될 만큼 완전하게 하나 되는 거니까, 이 바울은 이 젖붙임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자세하게 이렇게 써놓은 이유가, 바울이 발견한 최고의 발견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하고도 젖붙이고 하나님과도 젖붙이고 형제 자매들과 젖붙이고 관계가 좋아지는 것은 다 젖붙이는 거 아닙니까? 아멘. 그러니까 만약 똘감이 단감을 싫어해가 배탑을 내버린다든지, 난 내하고 하나 되기 싫다든지, 꼴도 보기 싫다든지 이러면 어떻게 젖붙여지겠어요. 그리고 또 단감이 아이고 저놈의 똘감네 딱 보기 싫다, 막 입맛 없어, 그러면 어떻게 젖붙여지겠어요. 그래도 니한테도 좋은 것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딱 안 떨어지고 붙어있기 때문에 나중에 보면 기가 막힌 이, 어떻게 보면 생명의 기적이라고 하도 할 수 있어요. 이게. 농사의 꽃입니다. 이 젖붙인다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걸작품이라고 할 수 있어요. 어떻게 예수가 이 온 인류를 다 지배한다, 어떻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젖붙임이 성공한다. 그러니까 젖붙임이 성공할 수 없다. 이것 때문에 그 신약을 갖다 거부하잖아요. 신약이라는 것을 다 거부해요, 사람들이. 나는 젖붙이기 싫다. 근데 그대로 좀 가지 좀 치고 잘 가꾸면 되지. 왜 나를 통째로 바꾸려고 하나? 왜 나를 정복하고 지배하려고 먼저 하나? 정복하고 지배를 당해야지 또 나가서 정복하고 지배할 건데, 자기는 정복하고 지배 당하기 싫어요. 자존심 상한다 이렇게 생각한다. 왜 이 큰 똘감나무를 자르고 작은 가지가 나를 정복해야 되나? 자존심 상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아담의 신약을 사실은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성육신 되기 싫다. 내가 좀 배우고 그냥 지식으로 받아들일 뿐이지 내 생명을 통째로 바꾸라 하더니 그거 있을 수 없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니고데모는 그 거듭날 수가 없었어요. 젖붙임이나 거듭남이라 사실은 똑같은 건데, 이 니고데모는 자르기가 싫어. 하지만 조금 좀 손보면 되지, 뭘 통째로 자르고 통째로 그걸 정복한다고 하나.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 사람은 그래 계속 땡감을 열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근심이 되느냐, 하나님의 만족이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 만족이 되려고 창조됐는데, 하나님의 안식이 되려고 창조됐는데, 인자는 하나님의 안식일의 창조자다. 이 말은
안식이란 말은 안심한다 그런 뜻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사람을 지어놓고 나는 정말 안심이 된다. 이제 너를 믿을만하다. 내가 너를 내게 맡기고 싶다. 그래야지 하나님이 딱 발을 뻗고 잘 거 아닙니까? 그런데 불안하다. 안식의 반대는 불안이죠. 저 사람한테 맡겨놨더만 불안하다. 믿을 수가 없다. 아이고 저 사람이 망쳐먹을 것 같다. 그러면 안식이 아니죠. 근데 예수를 딱 보니까 믿어지는 거야. 다 안심이 돼. 하나님도 믿어져. 그리고 나를 평안케 하는구나. 만족케 하는구나. 그러니까 안식일 자체가 돼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인자는 안식일의 창조자다. 그런 말이 나온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안식을 제물로 드리는 자다. 그런 말씀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죽음에 동참하지 않고 부활의 권능을 얻으려고 해요. 근데 바울은 내가 죽음의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내가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고 싶다. 나는 똘감나무가 정말 죽음을 통과하는 거잖아요. 잘라버리는 것은. 그래서 단감나무의 부활에 참여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로 가는 사람은 비록 농부에게 잘림을 받을지라도 나는 결국 그 과정을 통과해서 내가 단감나무가 돼서 내 주인에게 단감나무를 드리고 싶다. 그렇게 눈이 밝아졌다 이거죠. 마음이 열렸다 이 말이죠.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것은 뭐 공동묘지로 간다 그 말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살려내는 것이 내가 진짜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침례를 받은 거죠. 침례라는 것은 그래서 너무 깊은 강에서 하면 안 된대요. 허리춤 정도 오는 물에서 그 죽음을 표시만 해야 되지. 깊은 물에서 하다가 잘못하면 침례하는 사람도 죽고 침례 받는 사람도 죽으면 안 되는 거야. 육신이 죽어버리면 안 돼요. 내가 잘림을 받지만은 똘감을 살려놓고 잘라야 되지. 너무 밑에 밑도까지 쳐버리면 잘못하면 죽어요 이게. 그래서 딱 죽지 않을 만큼만 딱 자르고 거기다 가지를 기가 막히게 붙인다 이거죠. 그러니까 형식적인 침례를 받으면 십자가의 능력이 나오지 않는데 이 바울은 완전한 침례를 받았기 때문에 그에게서 부활의 권능이 나왔어요. 살고자 원하는 자는 죽을 것이고 죽고자 하는 자는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의 생명을 살려내기 위한 밑둥치라고 할 수 있죠. 이 기초가 된다 이거죠. 밑둥치가 된다. 그래서 탱자나무를 자르고 또 귤을 다 접붙이잖아요. 이 앞에도 탱자나무가 하나 있는데 그 탱자나무는 아주 가시가 굉장히 막 세요. 그 곁에 가서 안 찌를 방법이 없어요. 칼라 같아요. 그리고 탱자가 열 때 향기는 좋긴 좋은데 그리고 호랑나비가 꼭 때가 되면 찾아옵니다. 이 호랑나비는 또 탱자 잎사귀로 먹어요. 그래서 그 울타리 하는 건 아주 좋은데 귤은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탱자나무를 또 자르고 그 강력한 면역력을 또 이용해서 그래서 귤을 열게 한다 이것이죠. 그러니까 바울 같은 사람은 성질이 아주 급하고 좀 까다롭고 이런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그 성격이 쓰였잖아요. 그 성격이 어디에 쓰였느냐? 신약 경륜을 고집하는 데 쓰였어요. 이 제자들은 물탱이가 돼가지고 신약 경륜을 지키지 못하고 구약으로 다시 돌아가 버릴 사람들이라. 그런데 바울 같은 강력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이 가시가 무시무시한 탱자나무 같은 그런 바울이 있었기 때문에 이 신약 경륜을 목숨을 걸고 지킨 거예요. 그래서 유태계로 다시
돌아가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는 바울에게 정말 감사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다 유태기로 돌아가 버렸을 거예요. 아마 제자들에게 맡겨놨으면. 그 어부들이 이렇게 강력합니까? 이 사람은 목숨을 걸고 여호와를 섬긴 사람이기 때문에 또 목숨을 걸고 예수를 살려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바울 같은 사람이 없었으면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올 건덕지도 없습니다. 그렇게 강력하게 선포하지 않았으면 이 신약 경륜의 중요함이 그냥 씩 묻혀버렸을 거예요. 이 접붙이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는 걸 모르면 농부도 막 몇 번 접붙이보다 실패하면 그냥 그만둬 버렸을 거라. 근데 반드시 자르고 접붙여야 됩니다. 옛 생명은 잘라내고 새 생명을 접붙여야만 이 그리스도가 우리의 전 존재를 점령한다. 그리고 그 점령된 것으로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세상을 점령할 수 있어요. 자기가 점령 안 당한 사람은 남도 점령 못해요. 그러니까 땅에서 살기에는 탱자나무가 훨씬 좋겠죠. 가시 확실하지. 또 벌레 못 달라들지. 아주 탱자나무가 더 좋겠죠. 그러나 농부에게는 반드시 귤이 필요하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밑둥을 잘라내는 아픔을 겪어야 됩니다. 우리가 다 대구교회 올 때 공짜로 그냥 온 사람 없어요. 다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들어왔지. 그러니까 밑둥을 다 잘리고 이 새로 들어오는 가지가 너무 좋아가지고 그 아픈 것도 잊어먹고 그래서 전 존재가 그 단감 가지가 우리를 전부 정복한 겁니다. 바울도 이게 너무 그 단감나무의 가지가 좋았기 때문에 이 접붙임을 자기 승리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나는 더욱 접붙이기를 원한다. 더욱 접붙여져서 더욱 부활의 권능이 나에게서 나타나기를 바란다.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종교인들은 그 가지를 자르기를 싫어해요. 밑둥치까지 뭘 자를 거 있나? 가지만 약간 치고 말지. 이러니까 도로 원점으로 돌아가고 도로 원점으로 돌아가고 도로 구약으로 돌아가고 도로 구약으로 돌아가고. 그래서 간판은 기독교인데 내용은 유태교다 이거죠. 그러니까 자기 문화라고 하는 것도 극복할 수가 없고 종교란 것도 극복할 수가 없고 옛사람에 속한 것을 극복할 수 없다 이거죠. 그래서 히라빈들은 철학을 절대 포기 못하고 영국 사람들은 그 사교 또 영국 사람은 무슨 신사도 이런 걸 포기를 못하고 또 중국 사람들은 윤리 이걸 포기 못한대요. 미국 사람들은 실용주의 이걸 포기를 못한대요. 그래서 전부 그걸로 바꿔버려요. 예수를 갖다가. 그래서 지금은 미국 사람들의 영향이 제일 크잖아요. 실용주의, 미국의 실용철학 모든 걸 편리하게 바꾼다. 적게 투자해서 많은 결실을 얻는다. 이게 실용주의, 효과주의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를 그냥 그렇게 바꿔버렸어요. 그게 사형입니다. 사형리. 그러니까 아주 방법은 얼른 들으면 좋은 것 같은데 자세히 들어보면 전부 아메이에요. 아메이. 다 피라미드입니다. 그러니까 CC의 원리는 피라미드죠. 그래서 사람을 개인 전도하는 것은 더하기 더하기 더하기다. 그리고 제자가 제자를 기르고 제자가 제자를 기르면 곱하기 곱하기 곱하기다. 더하기 해가지고는 언제 전 세계를 갖다 복음하겠나. 그래서 제자를 길러서 또 제자를 기르는 거 하고 또 개인 전도하고 이걸 복합적으로 해야 된다. 이게 CC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순모임이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순모임을 따왔네요. 그러니까 이 뜰감에도 좋은 점이 참 많습니다. 이 생각해 보면 좋은 건 많아요. 근데 바울은 뒤에 것은 잊어버리고 그 말은 뒤에 것은 다 배설물로 친다 이 말이죠. 이 접붙임에 오로지 일편단심으로 거기에 집중하기 위해서 옛 것은 다 잘라버린다 이거죠. 왜냐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좋은 것들도 다 해가 된다 이거죠.
섞인 거 싫어하니까. 생명은 섞이는 거 싫어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뒤에 것은 잊어버리고 오직 앞에 내가 붙잡힌 것을 붙잡으려고 쫓아가노라. 그렇게 했습니다. 나는 일편단심 오직 그리스도에게 접붙이는 게 이거 외에는 내 인생에 남는 거 없다. 이렇게 선포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강력한 성격이 정말 그리스도 안에 쓰이게 됐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그냥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다 섞어버리는 사람들인데, 바울은 절대 아니다. 딱 한 가지만, 그 단감나무 한 가지만 집중했기 때문에, 그에게는 정말 생명으로 쫓아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된 거죠. 그리고,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은 좁고 협착하다. 그걸 확실히 지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는 정말 더 좋은 부활에 이르기 위해서, 더 확실하게 접붙여지기 위해서 다른 모든 걸 다 배제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종교는 그거 아니잖아요. 다 구색을 갖추려고 더 많은 걸 자꾸 들여다보니까 나중에 예수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라. 장사란 건 그렇잖아요. 장사란 건 구색을 갖춰놔야 돼. 자꾸 손님이 찾는 거 한 번을 찾더라도 하여간 갖다 놔야지. 만약 그 물건을 안 갖다 놓으면 에이 그 가게는 안 갖춰놨다. 딴 데로 가버리자.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구색을 갖추다 보면은 나중에는 뭐가 주품목인지를 잊어먹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오직 이 위대한 사도, 정말 가장 위대한 사도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신약 정륜을 너무 확실하게 지켰기 때문에 그 신약 정륜이 우리에게까지 올 수 있었다는 거. 그러니까 그는 내가 그 재물의 전제가 될지라도, 그냥 재물 자체는 못 되고 그 재물의 전제가 될지라도 나는 막 즐겁다. 나는 뭐 오직 이것밖에 없다. 내가 예수 죽인 걸 내가 일생 짊어지고 다닌다.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그의 메시지는 아주 초점이 확실하고 강력했잖아요. 그러니까 살아남은 거예요. 그래서 이 더 탁월한 부활에 이르기를 원한다. 더욱 새 창조로, 새로운 생명 안으로 들어가기를 원한다. 옛 창조는 내가 말끔히 지워버리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는 그 엿장사가 맨날 지나가요. 그리고 이제 뭐 먹을 게 없잖아요. 뭐 그때는 뭐 구멍가게도 잘 없고 그러니까 뭐 집에 뭘 갖다 주고 엿을 바꿔 먹을까. 밤낮 없이 그 생각밖에 없어요. 고무신 아니면 뭐 온갖 걸 다 받으니까 뭐 노쇠 아니면 뭐 다 받으니까 뭘 갖다 주고 엿을 먹을까. 동네 애들은 전부 학교 갔다 오면 연구하는 게 그거밖에 없어요. 엿에 완전히 사로잡힌 거라. 이 엿장사가 그냥 애들 마음을 사로잡아버렸어요. 그러니까 누워있어도 계속 엿이 빙빙 머리에 너무 그게 좋으니까. 그때는 뭐 최고의 맛이죠, 그게. 그러니까 거기서 막 그 가위 소리도 막 음악 소리 같고, 그 엿장사의 목소리도 고소하니 막 좋고. 그러니까 집안에 있는 거 하니까 뭐 눈치 보다가 뭐 좀 막 깨진 거 있으면 뭐 다 들고 가는 거죠. 뭐. 숟가락 뭉댕이 부러진 거, 뭐 여광단지 깨진 거, 뭐 고무신, 검은 고무신, 흰 고무신, 뭐 옛날 동전, 막 이런 거 갖다 주면 막 그래 이제 엿을 주면은 또 맛배기 좀 더 주소. 뭐 어찌하든지 하여간 이 엿에 사로잡혔어요. 이 바울은 정말 그렇게 이 엿에 사로잡힌 어린애처럼 이 예수의 달콤함이 너무 좋은 거라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해서 내가 전에 유익한 걸 다 버리고, 꼭 부정적이라서 버린 게 아니고 그 좋은 거라도 다 해로 여겼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뭐 자랑거리가 많다고 그랬잖아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베냐민 집하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할 정도의 믿음이 대단한 사람이고 율법의 의로는 내가 흠이 없다 소리를 들은 사람이고 참 좋은 걸 많이 가지고 있었지만 이제 와서 보니까 너무너무 허망한 것이구나. 이건 전부 배설물이구나. 이렇게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다음에 두었다가 써먹어야지 그런 게 아니고 아예 그냥 뭐 다 팽개쳐버렸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모세는 왜 홍해를 건너게 했는가? 왜냐하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아주 그냥 딱 배수제를 치도록 그렇게 만든 것이고, 왜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또 강을 건너지 않았으면 됩니까? 그것은 다시 돌아가지 못하게, 광야로 돌아가지 못하게 그렇게 모든 지난 것들은 다 배설물로 여기도록 이 사도는 이제 모든 걸 다 정리했어요. 전문가는 그런다네요. 다 정리해버리고 제일 중요한 것만 딱 쥐고 있다네요. 그러니까 전문가의 얘기를 들어보면 아주 단순하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정말 뒤의 것을 잊어버리고 뭐 자기가 가지고 있던 역사나 과거의 경험이나 고정관념이나 이런 걸 다 그냥 말끔히 청소해버렸어요. 그리고 바울을 볼 때 저 사람은 예수밖에 없구나.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우리도 그 소리를 들으면 너무 우리에게 영광이 되잖아요. 바울은 그걸 영광으로 생각하고 자기의 관으로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교리에 또 제도에 이런 것들이 반드시 나쁜 건 아닌데 한참 있다 보면 붙잡혀버리기 때문에 그런 걸 바울은 완전히 배제한 거죠. 그리고 가나안에 가는 것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벽돌집을 짓지 못하게 하고 텐트를 계속 옮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새로운 길은 새 마음을 가지고 갈 수 있다. 뒤의 것을 다 잊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고 역사도 체험도 고정관념도 다 없애고 뒤의 것을 벗어버리고 우리의 주장도 다 씻어버리고 오직 이 접붙임에 그리고 새로운 수액을 받고자 하는 이 목마름과 배고픔, 이것만 가득 차 있는 이 바울은 우리에게서 너무 아름다운 사람으로, 이렇게 향기로운 사람으로, 또 우리에게 너무 감사한 사람으로 이렇게 박혀 있어요. 신약 경륜을 생각할 때마다 바울을 생각하면 너무 감사하잖아요. 야, 바울이 없으면 큰일 나겠구나. 다 그냥 물에 물 탄 듯 다 섞여버렸겠구나. 이 일편단심이 아닌 사람은 여러 가지 막 중요한 게 많이 구색을 갖추다 보면 주 품목을 잊어먹고, 예수는 그냥 출장 가버리고 접붙임은 그냥 실패하고, 이 접붙임을 3년 동안 실패하고 나니까 허망하더라고요. 단감령, 예수의 생명, 예수의 씨, 예수의 열매, 예수의 접붙임, 이것만 있으면 된다, 이렇게 아주 단순한 사람이 됐어요. 단순한 게 강력하잖아요. 파워풀하고. 만약 바울이 옛날에 너저분한 많은 지식들을 내놨으면 생명이 흐를 수 없어요. 마음이 흐를 수가 없어요. 단순한 말인데 마음이 흐르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정말 내가 예수 죽인 걸 일생 짊어지고 다닌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 몇 마디 말이 얼마나 강력합니까? 정말 그 말을 되뇌이고 싶고 또 하고 싶고 또 하고 반복하고 싶은, 정말 바울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이 사람이 우리에게 이 접붙임의 놀라운 비밀, 그걸 우리에게 전달해 줬기 때문에 우리도 접붙이지 않고 안 되구나. 이론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하여간 수액을 받아야 되는구나. 위에서 내려오는 수액을 받고 밑에서 올라오는 지하수를 먹고 우아래가 막 교통해야만 우리가 사는구나. 그걸 알게 됐잖아요. 그래서 이 바울이 저 표대를 향해서 가고 있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 보여요. 너무 우리도 그렇게 따르고 싶고 그것이 지혜롭고 또 사는 길이다, 이렇게 느껴져서
너무 참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